기도합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랑 때문에, 돈 없는 것 때문에, 질병 때문에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환경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이 시간에 생각하고 다시 힘을 얻고 그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이, 이 설교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혹여나 마음 아프지 않게 하시고 총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해방되는 역사, 죄에서 사망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에서 해방되며 가난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고 어둠이 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심령을 묶여있던 어둠의 영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고 제가 될지어다 귀가 열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야곱은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고 태어났죠. 그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그 축복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를 속였죠. 그 속인 일 때문에 에서를 피해 도망가게 됩니다. 나간 밑에서 20년간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태어난 야곱, 현실은 어땠습니까? 장막 안에만 있는 거예요. 77년 동안 80살이 다가올 동안 그가 이룩해 놓은 업적은 하나도 없었어요. 아버지 이삭은 에서의 형 에서의 사냥무기를 좋아해서 이삭의 마음에는 야곱이 아닌 에서뿐이었어요. 내가 에서에게 축복권을 물려주리라.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축복권을 받은 뒤에는 늘 에서를 통해서 생명의 위협을 당했습니다. 에서는 늘 야곱을 죽이리라. 야곱을 죽이리라. 그래서 야곱은 위협을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생명의 위협을 피해 타향으로 도망친 야곱은 20년간 종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현실은 축복권을 붙든 야곱의 현실은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반면에 에서는 어땠습니까? 에서는 가나안 땅의 맹주 주인이 되었고 큰 나라를 이뤘고 처음에는 에돔 땅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의 아들들은 족장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예언과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은 현실의 대가는 고난의 연속이었고 광야에서의 연단뿐이었습니다. 라반 밑에서 20년간의 종살이를 하였습니다. 반면에 에서는 어땠습니까? 승승장구해가는 거예요. 거침이 없는 거예요. 모든 일 뚝딱하면 생기듯이 모든 일들이 다 잘 되는 거예요. 자녀들도 잘 되는 거예요. 자녀들은 족장을 이루는 거예요. 왕을 이루는 거예요. 우두머리가 되는 거예요. 머리가 되는 거예요. 반면에 야곱은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6절 말씀 봅니다. 6절 말씀 봅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에서는 자기 군사가 400명이라 다니는데 야곱은 뭡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대로 된 군사 하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에서는 승승장구하는데 펄펄 나는데 야곱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경에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의 자녀들보다 지혜가 부족하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능력이 부족하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은 강한 게 아니라 약합니다. 연약해요. 여러분들 아멘 안 듣는 거 보니까 세상 사람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가 보죠? 못 이겨요. 못 해봐요. 여러분들 이거 건물 고칠 때 보니까요, 아이고 저는 사람들 못 다스리겠더라고요. 말해야 안 들어요. 나 못 하겠더라고요. 우리가 창세기 27장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27장
41절 봅니다. 41절 42절 41절과 42절입니다. 41절은 제가 42절은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27장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곧 갈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에서의 성격은 유했던 것이 아니라 포악했습니다. 에서는 싸움꾼이었어요. 사냥꾼이었습니다. 창을 잘 던졌어요. 돌판 매질을 잘했습니다. 활을 잘 쐈어요. 칼을 도려내는 그 솜씨가 일품이었습니다. 그가 칼을 잘 쓰는 에서가 항상 입버릇처럼 얘기를 내가 야곱을 죽여버리겠다. 죽이겠다라는 걸 마음에 한으로 품고 있는 거예요. 사랑한다, 살리겠다 라고 말한 적은 없어요. 나를 말하기를 죽이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쳤던 야곱이 20년 만에 스스로 에서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때의 에서가 야곱을 죽이기에 계획했고 훈련된 400인의 부하를 이끌고 야곱에게로 향한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죽이겠다 20년 동안 복수의 칼날을 갈았어요. 그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야곱에게 달려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야곱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들 현대 창조과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핸드 모리스가 그 에서와 함께했던 400인의 부하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돔 땅을 정복할 때 이용한 군대였다. 그러니까 정복자였다는 거예요. 정복자들. 여러분들 에서가 그 400명에게 뭘 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야곱의 목을 치는 그 사람은 내가 은 10만 양을 주리라. 이렇게 천상금을 걸었을 수도 있고 야, 다 죽여. 그리고 야곱만은 내게 끌고 오는 사람은 아주 생태 오는 사람은 내가 그 사람에게 큰 상을 줘.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그만큼 그들의 에서와 더불어 에서와 함께했던 그 400인은 살기 등등했다는 거예요. 눈빛에서 살기가 흘러나왔다는 거예요. 이때 야곱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가족과 함께하는 야곱, 자녀들과 함께하는 야곱. 두렵고 답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두렵고 답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는데 내일 살 게 걱정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그렇게 우리는 찬양을 하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내일 일이 걱정되는 거예요. 내일이 오지 않았는데도. 야곱은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 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야곱아 너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또 돌아오는 길에는 무엇을 만납니까?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을 만난 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확증을 얻었습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하는데도 답답할 수가 있어요. 오늘 예배 드리는데도 답답할 수가 있어요. 예배 드릴 때는 마음이 좀 편했지만 예배가 끝난 후에는 오히려 또 답답증이 몰려올 수가 있어요. 왜?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는데도 답답했어요. 그 답답함을 우리가 왜 답답했는가? 그 원인을 마태복음 14장 베드로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4장을 봅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부터 31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부터 31절까지를 봅니다. 왜 베드로가 답답했나? 두려워했나? 마태복음 14장 25절에서부터 31절까지 우리가 한 절 한 절 나눠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읽으세요.
아, 제가 뭐라고 했나요? 24장 25절 25절부터인가요? 아, 죄송해요. 25절부터 31절까지인가요? 예.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니라. 베드로와 제자들은 새벽녘 밤 사경쯤에 풍랑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 유령이라 착각하면서 두려우면서 소리 지르게 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풍랑이 두려웠던 거예요. 또 새벽녘에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유령이라 착각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두려움에 빠집니까? 착각 때문에 두려움에 빠져요. 무슨 착각? 아직도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오만 잡생각 때문에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자, 따라해보세요. 오만 잡생각. 그 오만 잡생각 때문에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이해되면 예수님을 유령이라 착각하기 때문에 두려웠다는 거예요. 또 왜 두려웠어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있었다면 두려워하지 않은 풍랑은 어차피 잠잠해져요. 믿으시면. 그리고 잠잠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자, 따라합니다. 어차피 잠잠해지는 풍랑은 어차피 잠잠해져요. 그 얘기는 건 뭐냐면 사랑하는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차피 마침내는 복을 얻고 마침내는 해결되고 마침내는 승리하고 마침내는 최후 승리는 저와 여러분들 거라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것 때문에. 왜 두려운 거예요? 염려하기 때문에, 의심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 믿음이 약해요. 작은 믿음이에요. 그런데 작다고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시고 붙드세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산을 옮기는 거예요. 아멘. 작은 믿음이 산을 옮기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 풍전등화라고 하죠. 바람 앞에 있는 등불과 같은 우리는 믿음이 약해요. 꺼져가는 등불 같고 상할 때 같아요.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진실과 공의를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내 믿음 작어, 네 믿음 왜 이렇게 작어? 이렇게 정죄하지 마세요. 나는 믿음이 없어, 정죄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작은 믿음에서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베드로가 믿음이 작으면 건져주시는 거예요. 아멘. 책망을 하셨을 때 버리지는 않으셨어요. 아멘. 꾸중을 하셨을 때 버리지는 않으셨어요. 아멘. 물속에 빠져간다, 아유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그런 게 아니라 속히 즉시 곧바로 건져주시는 거예요. 아멘. 베드로의 몸이 물에 젖었어요.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길 바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 난 양심에 지금 갇히게 있어요. 나는 옷에 물에 젖었어요. 나는 가진 것이 없어요.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나는 돈이 없어요. 나는 건강이 없어요. 나는 믿음이 없어요. 아니요, 그 모습 그대로 와라. 아멘. 그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는 믿음이 연약했어요. 의심했고 착각했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움에 빠졌던 거예요. 베드로는 만일 주님이시라면 오라 명령하소서 물 위를 걷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베드로의 두려움의 원인은 뭡니까? 체험이 부족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우리는 연약한 믿음인데 체험에도 두려움에 빠져요. 오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다 성령의 불을
뜨겁게 받는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또 빠지는 거예요. 낙심이 들고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아멘. 우리는 그만큼 연약해요. 야곱이 왜 두려움에 빠집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고향으로 돌아가라 허락하신 거예요. 그럼 가면 되는 거예요. 풍랑과 같은 에서가 대기하고 있다 할지라도 400인과 같은 그들이 살기가 등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물 위에서 건져주셨듯이 야곱도 건져주시는 거예요. 근데 왜 야곱이 두려움에 빠졌어요? 400인을 바라봤기 때문에, 풍랑을 바라봤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무엇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아멘. 주님 바라봐야 돼요. 아멘. 주님 바라보는 게 뭐예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이고, 찬송하고 마음이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것이요. 즐거움을 얻기를 원한다면 찬송하시고, 아멘. 고난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신다면 기도하시고, 아멘. 충만을 원하신다면, 마음의 든든함을 원하신다면 말씀을 묵상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백약이 무효라는 말이 있잖아요. 백약이 무효가 뭐예요? 아무리 좋은 약을 갖다 줘도 효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잠언서에 뭐라 했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모든 질병을 이겨낸대요. 아멘.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지만 마음의 기쁨, 마음의 즐거움은 모든 질병을 이겨낸대요. 아멘. 약도 그래요. 약도. 여러분들 플라시보 효과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플라시보 효과? 그 말이 맞습니까? 플라시보? 네. 어떤 사람이 질병이 걸렸대요. 그랬더니 무슨 약을 줘도 안 낫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꾀를 냈어요. 꾀. 어떤 꾀를 냈느냐? 옥수수 가루를 잘 반죽해가지고 아주 약장에 놨다가 이렇게 아주 귀한 약을 주신 손을 떨듯이 그걸 꺼내가지고 옥수수 가루를 꺼내서 환자에게 그랬대요. 이거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먹으라고. 며칠만 먹으면 싹 나. 뒤에 있는 환자한테 얘기하지 말고 혼자만 먹으라고. 그래서 집에 가서 아무도 안 보는 데 가서 옥수수 가루를 낸 약을 먹었대요. 아니 그랬더니 통증이 가라앉기 시작하더니 마음이 기쁘고 막 눈에서 빛이 나고 혈색이 좋아지기 시작하더래요. 며칠 있다 깨끗이 났어요. 그러고 아이고 의사 선생님 내가 그 의사 선생님 그 약 준 거 이렇게 귀한데 내가 그 약을 조금만 더 구하려고 했다고. 그랬더니 의사가 나섰냐고 그랬더니 나섰다고. 어떤 약이라고 물어봤대요. 옥수수 가루라고. 하나님 여러분들 물방개 혹시 아세요? 물방개? 왜 옛날에 옹달샘 가면 뱅뱅뱅 도는 물방개, 많은 손톱 많은 물방개 검은 거. 나그네가 가다가 목이 마르고 더웠는데 이렇게 더운 날씨였는 거예요. 더웠는데 옹달샘을 발견한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그 물을 하고 마셨는데 큰일 난 거예요. 왜? 물 마시기 전에는 물방개가 7마리였는데 물을 마시고 나니까 물방개가 한 마리가 없어질 거예요. 그때부터 염려되는 거예요. 물방개가 뱃속에 들어가서 알을 까서 새끼를 낳는데 뱃속에서 뱅뱅뱅뱅 돌 거 아니냐. 그때부터 속이 더부룩해지더니 입맛도 없어지고 나무 패는 힘도 없고 나무꾼이 그러니 돈도 못 벌고 이거 어떻게 벌었어. 그래가지고 괴로워하던 차에 어떤 아주 그냥 요하다는 한의사 거기 가면 낫는다. 그래 물어 찾아갔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러더래. 아이고 진맥을 하더니 뭐냐면 뱃속에 물방개가 꽉 찼네. 꽉 찼어. 응? 뱃속에 뭐가 꽉 찼어요? 물방개가 꽉 찼네. 아주 그냥
저으로 가지? 에. 죽겠지? 에. 내가 이거 가르쳐 줄게. 어떤 거요? 여러분 혹시 얼음 알아요? 얼음? 우리 카메라하고 영원이는 얼음. 우리 한국산 바나나 같은 그 안에 씨 검은 거 많잖아요. 얼음을 씹지 말고 꿀떡꿀떡 생겨. 응? 5개 막 6개 생겨. 배부를 때까지. 그리고요 가서 변을 보고 그 변을 확인해봐. 그러고 나서 이제 얼음을 구해서 나무꾼이니까 얼음을 구해서 얼음을 먹고, 얼음 아시죠? 얼음을 먹고 변을 봤더니 그 변 안에 조그만 알갱이가 막 시커먼하게 땅땅땅땅땅땅땅땅땅 있더래. 응? 소환된 콩처럼 막 아니 그냥 변에 나무. 그리고 나서 이 나무꾼이 박수를 치면서 내 안에 있는 물방개 다 빠졌다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제가 지금 물방개 예화 드렸잖아요. 뭘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모든 질병의 근원은 마음이래요. 그런데 야곱도 보세요. 이 두려움이 해결되니까 야곱 만나는 것도 야곱이 에서 만나는 것도 괜찮고, 고향 땅으로 가는 것도 괜찮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땅을 내가 쟁취하고 성취하는 것도 괜찮고, 착각하고 의심이 가득했을 때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멀게만 느껴지고 죽을 것 같고 답답한데, 축복이 코앞에 왔는데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답답한데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 두려움에서 해방되니까, 마음의 평안을 얻으니까 모든 걸 다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함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랬어요. 영원하고. 여러분들 우리 그 평안 얻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대요. 그러나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답니다. 두려움을 내어 쫓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밤새워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한번 말씀을 볼까요? 창세기 33장 10절, 창세기 33장 10절로 넘어옵니다. 창세기 33장 10절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 물방개의 옥수수가루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마음에 힘을 얻으시고 평안함을 얻으세요. 33장 10절 보셨어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서 하면 청컨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불과 몇 시간 전에, 잠을 따라서 불과 몇 시간 전에 동이 트기 전에는 그렇게 답답하고 두려웠던 사람이 동이 터올 때는 어떻게 됐어요? 그 두려움에서 완전히 해방됐어요. 불과 몇 시간 전에는 그렇게 두려웠던 야곱이 에서를 볼 때에 원수같이 보였던 그 야곱이 이제는 에서가 하나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짓눌리는 답답함에서 해방된 거예요. 큰 평안함을 얻은 거예요. 형 에서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은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32장 28절부터 31절까지 봅니다. 32장 28절부터 31절. 오늘 우리가 이런 역사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길 바랍니다. 한 절 한 절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야곱이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하니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미러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볼까요? 중요하니까. 분이엘. 한번 따라해보세요. 분이엘. 분이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만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세요. 심령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한번 하나님 만나는 기도 한번 해보셔요. 그러면 축복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이엘의 기도는 뭡니까? 외적으로 한두 뼈가 빠지는 것이었어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보내지 않으니까 끝까지 붙드는 기도였어요. 내적으로는 뭡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붙드는 것이었어요.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기 전에 답답하셨대요. 숨이 멎을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고민하여 죽을 지경 죽게 되었다. 얼마나 고민하셨던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감람산의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땀방울이 떨어져 핏방울 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 야곱에게 있어서 에서는 십자가와 똑같았어요. 그런데 야곱은 에서를 만날 때 하나님과 같이,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실 때에 복종과 순종함으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셨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기도 그냥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아멘.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라는 마음이 들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는데 욥이 이럽니다. 고난을 겪었던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것이 그것이 내 마음에 미쳤도다. 여러분들 두려움은 우리의 마음을 굳어지게 만들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두려움은 고통을 주게 만들고 두려움은 형벌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그 두려움의 영을 떨쳐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아멘. 예수님 만나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 만나려면 기도해야 돼요. 아멘. 어떤 기도? 간절함이 내 속에서 역사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야, 그렇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아멘. 아멘. 저는 기도할 때 이 성전 안에 예수님이 가득 차 있다고 그렇게 믿어지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 성전 안에 예수님이 그냥 가득 찬 거예요. 그때는 그냥 대화하듯 그냥 기도해요. 아버지, 나 이거 좀 줘요. 아버지, 나 고쳐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또 야곱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분이엘이 되었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애원교회 성도님들 분이엘이 됐어요. 아멘. 두려움에서 해방되고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아멘. 그 소원하는 바 지금까지 그 두렵고 답답했고 막혀있던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질지어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이루어질지어다. 아멘. 그런 역사 있길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을 만나주신 하나님, 베드로를 건져주신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도 또한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세요. 우리 애원교회 성도님들, 주의 종 또한 자녀들 다 만나주세요. 그래서 형통케 하시고 고난에서, 질병에서, 가난에서, 답답함에서, 바뀜에서 다 해방되게 해주소서. 아멘. 그래야므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구원의 역사가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